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은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듯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이에요. 특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생각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태라고 바꿨죠. 주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레위라는 본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마태라는 이름이 참 좋았던 모양의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레위와 마태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마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한 세금 청부인이죠. 세금 징수 청부인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지배하는 나라나 지역에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세금 징수권을 얻게 된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는 세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탐욕을 부리게 됐겠죠. 모든 세리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속여야만 됐고 백성들을 착취해야만 했죠. 그 당시에 세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각종 수학에 대해서 매기는 기본세가 있었고, 또 소득의 1%를 내게 되는 소득세가 있었고, 각 사람마다 1인당 내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세금. 그 외에도 관세, 수출 수입할 때, 그 다음에 통행세, 그 다음에 차량세. 그 당시에 자동차는 없었지만 마차나 이런 것에 차량세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입장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지역에 들어갈 때 내는 입장세. 굉장히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었죠. 로마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종류의 세금을 한 지역에서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 정부를 속여야 했습니다. 이중장부를 만들고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매겨야 수수료가 많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리를 보아서 그것을 약점 잡아서 뇌물을 징수해야, 뇌물을 받아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로마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족들이 싫어했죠.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에 능통해야 했고 아람어에도 능통해야 했습니다. 수리적인 개념이 밝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곳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그 지역 정세에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입수했겠죠. 그러니까 수리에 밝고 정보에 밝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가 들었던 음성에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로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마태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위대한 선생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들의 그 스쿨에 들어가고자 해도 세리는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 취급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파격적인 행보이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3번을 쳤습니다. 설교문을 쓰다가 박수 치고 다시 검토하고 읽다가 박수 쳤고, 3번째 밑줄 치며 동그라미 치며 읽다가 박수를 쳤어요. 인생 가운데, 마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일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 건 아니죠. 아마 그 당시 지역 정세에 밝았던 세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찾아갔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불렀을 때 2가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감격.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황당함을 넘어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2번째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초청을 받을 때, 엄청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갈등이 있어요.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한번 해볼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태는 자기의 삶을 다 바꾼 다음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간에 앉아 있을 때에, 여전히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 때, 여전히 자격이 없고 완전하지 않을 때에 따라 나선 거예요. 다 자격 갖추고 따라 나서려면 못 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내 문제 좀 해결하고요. 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평판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못 따릅니다. 마태는 따라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 나섰는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판단을 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과 주님이 어느 것이 더 클까? 큰 것 따라가요. 아기들도요, 다 같이 판단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말 거금을 세뱃돈 주었다. 5만 원. 엄청난 거죠. 아이들이 한 장 갖고 기뻐하죠. 뭔가 주었으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를 때는 엄마가 내가 2장 줄게, 바꾸자. 1,000원짜리 2장 주면서 바꾸자 하면 웬만한 애들은, 아이들은 다 바꿉니다. 그때 아니에요 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그죠? 근데 바꿉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나이가 든다? 좀 이렇게 어린 아이로 성장하면 안 바꿉니다. 에이, 엄마 거는 1,000원짜리 2장인데 나는 5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 50장과 같은데요, 막 이렇게. 조금 더 크면 그 5만 원을 투자합니다. 최소의 투자, 최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죠. 다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제자 삼겠다고 이 자격 없는 나를 그 인정해주는 그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은요, 가치가 보이면 따르고 사랑을 느끼면 따라요. 마태가 그렇게 해서 따르는 거죠. 우리 주님 따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족함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리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게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0절에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아예 세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그 준비한 잔치인가?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가 준비한 잔치입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누구들이 왔는가? 세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울리는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법정적인 실정법을 어긴 죄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율법의 작은 것까지라도 열심히 지키는 정통주의자도 있는데, 이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의 작은 것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온 거죠.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열린 예배일 거예요. 전도 초청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앉았다. with, 함께 앉아있다. 그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친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 당시는 정통주의자들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아도 가지 않았고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사고를 목격해도 세리의 증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던 이 계층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려서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이게 파격적인 행보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던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실을 그 다음 절 11절을 읽어보면 역시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미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페리시스, 이것은 분리주의자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의의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본심과는 달랐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이 가는 길이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뭐가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논쟁을 걸었어요. 이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against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with,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대항하여 시비 걸고 논쟁하는. 예수님은 with them이에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 더군다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신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심판자요, 비판자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파격적인 행보예요. 제자로 대단한 사람을 부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캐스팅할 때 세상의 캐스팅은 어떻습니까? 된 사람을 불러요. 괜찮은 사람을 캐스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캐스팅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캐스팅하셨다. 이게 파격적인 행보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찌하여?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대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사람, 죄인은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캐스팅하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이유를 대라. 어찌하여? Why?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마태는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합니다. 그 대답 핵심이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그 당시의 격언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병들지 않는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언제 영광스러울까요? 병든 자와 함께 있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쫙 입고 데스크에 앉아서 회의할 때 그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 옆에 있을 때 그게 의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고히 높은 곳에 앉아서 호령할 때 그 영광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프게 살아가는 그 인간 옆에 계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고 내가 다 할 것 같고 막 다 서 있는 것 같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병들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나는 의사야. 어떤 의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의사. 여기서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고 건강한 자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병든 자를 병들지 않는 자로, 마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의사로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연결되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건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랍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 좀 배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쓰고 좀 배워. 뭘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 호세아 6장 6절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안 여겼어요. 제사는 율법적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만 하면 다 끝났다. 그리고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여기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어질 인자에 사랑의 자를 써요. 근데 구약 단어가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깨뜨려서 사랑하는 것, 헤세드. 그 말을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이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mercy, 긍휼. 이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동하는 원칙은 긍휼이야.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긍휼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필요하니까, 고침받아야 하니까, 나음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들을 긍휼이 아니라 비판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긍휼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원칙, 긍휼. 긍휼이 뭐냐? 약한 점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려고 하다.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는 게 은혜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께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 깨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참,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못됐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거 느끼냐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더 그걸 느껴요. 내가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멀리하고 멀리 떠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사람은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임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정치 리더 안 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국민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목민, 백성을 목자처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언제 부모가 되느냐? 애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사역자가 되느냐? 이 마음이 생길 때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왜 그들과 함께 마시고 왜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세상이 비토한 세상이 거부한 멸시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긍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시면서 세 번째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의인을 싫어하고 죄인을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한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캐스팅하기를 원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내설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나는 캐스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당신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를 부른 거예요. 그런 마태를 부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마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로마를 속이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던 사람인데 그 필력으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읽어오면 셀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숫자에 밝은 사람이, 아주 구조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쓴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말씀 묶음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을 본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처럼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5군데 말씀의 집합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정확하게 5개 말씀 묶음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건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족보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까지를 치밀하게 잘 엮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면서 남을 속이기 위해, 로마 정부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그런 장부를 작성하던 그가, 그리고 돈을 탐하면서 세상 정세를 탐하던 알아보던 그가 그 모든 정보력과 모든 지적 능력과 그런 하트와 모든 걸 사용해서 그는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 불러서 그를 변화시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한 이미 믿고 나아갔을 때에 어느 순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정리하고 다 내 부족함 해결하고 그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부족할 때 따라 나선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을 터치할 때 믿으십시오. 어떻게 친구를 통해, 어떻게 부모를 통해, 어떻게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 또 어느 날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해서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제대로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야지, 이렇게 실패한 이때가 아니라 성공한 다음에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당신을 속일 때 그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아직 부족할 때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예스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마태 한 사람이 변한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믿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하고 나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껴야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 깊이 느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격이 없구나 느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예스하고 따라 나서십시오. 그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교만할 때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의 행동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행동 방식으로 살으십시오. 자격이 되지 않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괜찮은 사람들을 캐스팅하기 위해 눈을 번쩍이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눈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 캐스팅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눈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좀 잘 못 따라오는 그들이 눈에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에 그 능력 한계치에 다다라서 잘 못 따라오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당신 눈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앉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 변화는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비난과 논쟁과 시비와 그런 행동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당신의 행동 방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격. 이 마태가 전해주는 파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그래서 자기가 변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격, 날마다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